할렐루야.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27장 13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욥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테니까 제발 허탄한 소리를 멈추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악인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2라운드 때 욥의 친구 3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했던 말들이죠.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지금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내용만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라운드 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과 거의 동일한 주제로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어떤 내용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는 방향과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분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악인은 최종적으로는 망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악인은 자자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어서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등장하셔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도를 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정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인의 자손들은 자기 부친 덕분에 자자대대손손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모아놓은 돈을 차곡차곡 쓰고 다 써서 바닥이 나서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급속하게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그들에게 칼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배고플 것이다. 그 칼과 기근을 피하여 살아남을지라도 전염병이 돌 때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악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기 시작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 방공호로 대피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나 자동차나 건물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피하면 최소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전쟁을 벌일 때, 공격할 때 그것을 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적이 살상 무기, 화생방 공격을 하면 방독면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총을 쏘면 방탄복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만약에 그 공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공격을 단 하나라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으며 생존할 수 있겠으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땅속 깊은 곳으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라도 그를 물게 할 것이고, 바다 먼 곳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미쳐서 결국은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과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말과 욥이 지금 말하는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말은 주제는 상통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모양을 보고 네가 악인이구나,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정짓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 너는 악인이다. 네가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마치 욥이 악인이고 욥이 받아야 될 재앙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친구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더욱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의인이 비웃음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이 불의를 씻으시고 다시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부당하게 정죄했던 너희들도 어쩌면 이 악인 속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접적인 경고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악인이 재물을 쌓아놓죠. 이 재물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모은 것이 아니죠. 부당하게 무고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의복을 모을지라도 그것은 티끌 같고 진흙 같을 뿐이다. 네가 잠깐 그 은을 만져보고 그 의복을 주무를 수는 있겠지만 네가 그 은을 쓰고 그 의복을 입어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 결국 그 은은 의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의복은 죄 없는 자가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악인들이 생전에 자신의 집을 크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집은 좀의 집과 같다. 다시 말해서 거미집 같다는 겁니다. 거미집. 화려한 것 같아도 허망하게 무너진다. 그리고 파수꾼의 초막 같다. 파수꾼이 초막 지을 때 기초 콘크리트 깔고 철근 배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둥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붕에 기와 올리겠습니까? 대충 바람 맞고 대충 햇빛 피할 수 있는 임시 움막처럼 대충 짓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짓다 보니까 무너뜨릴 때 뭐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한 손으로 슬쩍 밀기만 해도 넘어질 정도의 허술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집이 그렇게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울 때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상태에서 누웠습니다. 잠을 깨고 보니까 빈털털입니다. 입고 있던 비단 옷들, 그 화려한 재물들 다 약탈당하고 일어날 땐 빈털터리가 되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고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패망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동풍을 부시는 것처럼 강력한 재앙의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순식간에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청소가 되는 날,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겠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욥은 어떤 마음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막연히 자신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욥이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거잖아.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악인을 향한 심판을 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이 철저히 심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등장하셔서 악인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구들이 아주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욥이 말하는 저 악인들 중에는 자신들도 포함되며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신속히 오셔서 저 악인들을 신속히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질서를,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의인들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억울한 사람,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등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이. 종종 말씀드렸지만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저 잠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까지 오시고 뭐 굳이 하나님께서까지 오시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요. 혹시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작별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떠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막 함부로 오염시키고 짐승들을 학대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지만 행인과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행군 중에 있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그런 영적인 생각과 자기 삶의 좌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소식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쪽 길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날 거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그 부유함, 그 승승장구함을 잠시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결과 정조와 그런 지조를 지킨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